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오늘 저는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이 주는 유익,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게, 예상치 않게 시련이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고난은 정말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고난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바다에 다가오는 거대한 풍랑이나 허리케인을 사람들은 싫어하지요. 태풍이 불어와서 온 바다를 뒤엎고 휘저 놓은 것은 정말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태풍이 불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바다를 휘저 놓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정화가 되고 물속에 충분히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그곳에 어패류가 살고 바닷속의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폭풍우는 전국적으로 바다의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온 지구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대한 정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는 우리의 영과 마음과 그리고 생활의 새로움을 가져다는 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강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다가오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없는 환경이 될 때 예배가 이토록 소중했던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귀했던가, 이거를 사실상 우리 모두가 절절하게 느끼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예상하지 않지만 고난은 다가오게 되고 그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강철 같은 신앙을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철은 원래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코크스와 석회석을 넣어서 녹이면 철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철은 불순물이 많지요. 이 철을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녹여서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단조를 해서 두들기면 강한 강철이 됩니다. 강한 강철이 되어야 교량에도 쓰고 철로로도 쓰고 자동차도 만들고 또 전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강한 인격자가 그대로 되나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철을 만들고 또다시 두드리고 때리고 물에 넣고 불에 넣어서 강한 철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 때 많은 고난을, 시련의 물을 또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강한 신앙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므로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또 연단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마음으로 연단이 받아야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환난의 불에서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찌꺼기는 다 재버리고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나오면 순금이 되어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요. 자,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요셉, 그 요셉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강한 강철 같은 인격자가 됩니다. 그가 애굽의 모든 국민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강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진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지요.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해서 이제 처음에는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살려달라고 했을 때 구덩이에서 건져서 저 먼 나라에 팔아버리자. 다시는 얼굴도 못 보도록. 요셉이 두 손 빌면서 빌었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근데 형들은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팔아버립니다. 어린 17살 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다는 너무나 큰 시련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짐승처럼 노예니까요. 그런 가운데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갇힙니다.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시무시한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다 겪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우뚝 섭니다. 시간이 좀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우리를 살려주었지만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는 형들의 두려움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요셉이 놀라운 언어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신앙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기나긴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하고 원인을 제공한 형들이 지금 앞에 있지만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한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고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간곡히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내가 책임지고 기를 것이다. 이런 위대한 말,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철저하게 들어있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이 들어있고 오히려 위로와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는 이 속에 이 위대한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련이 안 됐으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이제야 내 죄를 깨닫느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값을 좀 받아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강하고 강철같이 훈련받고 시련을 통과한 요셉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나 아집이나 독선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높고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한다. 이걸 크게 바라보니까 형들을 통해서 내가 위치 이동으로 애굽으로 왔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역경이 시련이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평범한 탄소가 강한 지압과 수천 도의 뜨거운 열에 의해 아름답고 강하고 빛난 보석이 됩니다. 보통 탄소입니다. 숯도 탄소의 일종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깊은 지하에 무시무시한 뜨거운 열과 지압의 강한 압력에 의해서 평범한 탄소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식 도구가 되고 공업용으로 쇠를 자르고 또 절삭 도구가 되고 가공하도록 쓰고 혹시 기계가 너무 마모가 심하면 다이아몬드로 대체해서 또 쓰기도 하고. 자, 다이아몬드는 평범한 숯이 엄청나게 뜨거운 땅의 지압과 압력과 뜨거운 열로서 다이아몬드로 변화가 됩니다. 그냥 숯이 다이아몬드로 변화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가장 뜨거운 열과 압력으로, 쉽게 말하면 강하게 인내와 놀라운 그 누름이 그것을 탄소로 만들고 결국 뭘로 만드느냐면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듭니다. 내 신앙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200만 넘어 300만 가까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를 할 때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은 먹을 게 없으면 늘 불평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늘 불평하고, 그런 원망, 불평, 배신하는 그 백성들을 어깨에 걸머지고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그때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이걸 이겨냅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러한 강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기 위하여 나이 40세에 바로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김받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훈련받습니다. 바람소리 옆에 듣지요. 새소리 듣지요. 광야를 쳐다보고, 그리고 결국 인생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막의 저 사막으로 옮겨가며 때때로 인생에 울면서 고통의 밤을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40년 광야의 그 훈련을 통하여 모세는 스스로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사오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고초와 그렇게 고난과 재난과 쑥과 담즙이 얼마나 씁니까? 쓸개거든요. 그렇게 쓴 그것이 내게 오는 걸 내가 내 마음이 그걸 기억하게 하고 내가 현실은 낙심이 되나 왜 그러는가?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바로 모세가 이제 그런 훈련을 받고 나이 80이 돼서 훈련이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를 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그렇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토록 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면 아무나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 고난과 괴로움을 통과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만 붙잡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고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훈련을 받고 우리도 고난과 괴로움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주와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양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진주는 상처 입은 조개에서 의하여 만들어지죠.
아비큘레테라는 그 족의 혀 밑에 모래와 같은 날카로운 것이 들어가면 이것이 자꾸 뭐냐면 이 족의 살을 파먹기 때문에 얼마나 살이 고통스러우냐면은 너무 이 조개가 괴로우니까 온 몸을 뒤틀리면서 진액을 짜가지고 그 모래를 덮습니다. 덮고 괴로울수록 덮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괴로움은 떨어져 가고 결국은 모래를 덮고 해서 그것이 찬란한 진주가 됩니다. 그냥 진주가 되는 게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가공되기 전에는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이 진주가 만들어질 때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그것이 살과 혀를 갉아먹음으로 이 조개가 고통스러울 때 진액을 내가지고 그것을 덮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기도로 그 고난을 덮을 때, 기도로 그 고난을 쌓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진주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죠. 근데 고난이 다가오니까 기도가 와서 그 기도가 고난을 둘러싸고 진주 조개가 모래를 자꾸 감싸고 쌓고 또 쌓듯이 우리의 기도가 고난을 쌓고 또 쌓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소중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면 그 인격이 진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단련하고 난 다음에 순금같이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84편 5절로 6절에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야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눈물 골짜기를 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통해야 할 때 이쪽 저쪽에 하나님이 샘을 마련해서 그 샘을 통하여 마시게 할 것이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샘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주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은 허락한 걸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주와 같은 신앙,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정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의 박해와 그리고 목숨 가지게 하려고 동족들이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잡히고 매맞고 얼마나 힘들고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가 모든 상처와 힘들게 되는 게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늘씬 얻어맞다가 보니까 기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두들겨 패다가 죽었네 갖다 버리자고 버려서 걸음무리게 버렸는데 거기서 기절해서 깨나서 또 살지요. 이런 고통을 치르면서도 그가 그런 환난을 통과하고도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신앙생활에 뭘 깨달았냐면 아하, 내가 강하다,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났지, 이런 걸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병이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고 2번, 3번이나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 병 고쳐주지 않고 내게 지금 약함이 있고 내게 부족함이 있고 아하,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 함께 하시니까 더 강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 보면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뭐냐면 내가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으로 여길 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도 같은 사람입니다. 고수가 하는 말이에요. 신앙의 고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느끼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시련과 환난과 궁핍과 공궁을 당하면서까지 진주와 같이 변화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고난을 통해서 진주가 된 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천국의 문은 진주문입니다. 12진주문이 되어 있어요. 그 진주문에 진주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진주처럼 인격이 신앙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사실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고난도 또 고통도 시련도 눈물도 이렇게 당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우리가 되도록 신앙을 온전하게 갖추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변화를 받고 좋고 행복하고 은혜로울 때는 감사하고 찬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면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싱그러운 포도를 따가지고 깨끗이 씻습니다. 그걸 씻어가지고 큰 통에 담고 이제 발로 밟습니다. 그것을 계속 발로 써서 밟으면 포도를 터뜨리고 결국 포도에서 담즙이 나오고 포도즙이 되고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포도가 으깼을 때 혹시 포도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얼마나 아프냐? 엄청 아플 거예요. 으깨지고 깨지는데. 그러니까 포도가 으깨지고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성경에는 중요시기는 감람기름, 올리브유라고 말하죠. 감람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감람나무에 막대기로 사정없이 열매를 털어가지고서 그를 찢습니다. 연자맷돌로 갈든지 완전히 그걸 찢어져서 향기로운 뭔가 나오도록 저렇게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그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향기로운 그 기름이 나와요. 그 으깨질 때 갈아버릴 때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거든 포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너 포도주 한 잔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너 애썼냐 힘들었냐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하고 마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향기로운 포도주 향기 나는 정말 올리브유 감람유가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으깨져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짓밟혀지고 깨어지고 으깨어질 때 비로소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7절로 같이 보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 다음
우리 18절 19절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 다음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적다 많다? 의인은 고난이 적다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의인 될 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많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도 없는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야만이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인격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는데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하여 믿음과 순종이 증명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믿음과 순종을 배우고 그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기 위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고난을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 우리는 정말 강철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그리고 진주처럼 다듬어야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천국의 보배를 만들어 보는 공장과 같습니다. 고난이 뭐냐? 천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강한 신앙 인격자를 만들기 위하여 고난은 공장과 같아요. 그 공장에 들어갔다 나와야 말씀드린 것처럼 강철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진주같이 때때로 포도주처럼 감람유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는 아주 유명한 확실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합니다. 고난이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행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비로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때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직장이 불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모든 분야의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는 이런 코로나의 포로와 같은 시대 어려움의 파도에 지금 휩쓸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뭘까? 교회에 원하는 것이 뭘까? 나를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고 강건케 하여 우리의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지만 또 한편에는 어떠냐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다이아몬드처럼 강철처럼 진주처럼 강한 신앙의 인격자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때 정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이 어려움이 내게 있구나. 이걸 알고 철저하게 성령님 인도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어려움을 통과해야 강철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이 바로바로 변해버리고 변절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세상이 있어도 천국 갈 나는 다르다. 훈련받고 이제부터 내가 강철처럼 진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내가 신앙 인격자로 훈련받고 그리고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리라.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리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철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진주같이 아름답고 값진 성도로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깨어지고 변화받고 또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가며 영원한 천국 고향에 돌아갈 때에는 향기로운 성도로 넉넉하게 하늘나라 영원히 귀한 상급하고 지는 귀한 성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하게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